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사사기서 전반적으로 서론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본질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사기서의 그 시대적인 그 위치, 시대적인 위치가 무엇이냐? 시대적인 위치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한 다음에 아직 가나안 땅이 완전 정복되지 않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3장에서는 아직 정복해야 될 땅이 많다고 보도했어요. 이 여호수아서가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요, 왜 아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요단강을 도하하면서 여리고성을 쳤죠. 그 여리고성이 첫 번째 전투잖아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나타나는 첫 번째 도심입니다. 그런데 그걸 남북으로 따져보면은 정확하게 약간 중간 아래 부분이에요. 여리고성이 중간 아래 부분.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한반도로 본다 그러면 한 인천 정도 되겠죠. 정확하게 중심보다는 약간 아래지만 어쨌든 중심 비슷한 데를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중앙을 치고 들어와서 첫 번째 남쪽을 점령하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북쪽을 점령했다라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남쪽을 먼저 다 점령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남쪽을 점령한 다음에 이제 남쪽을 평정시킨 다음에 북쪽으로 들어갔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남쪽을 점령할 때는 주로 유다 백성, 유다 지파들이 점령을 합니다. 주로 유다 지파들이 남쪽을 점령하고 북쪽 점령의 대표적인 사람은 요셉 지파의 사람이에요. 요셉 지파 중에서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가 선두를 드러낸 것이죠. 요셉 지파 목사님, 요셉 지파는 못 봤는데요. 그러면은 안 되는 것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요셉 지파예요.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근데 그 중에서도 에브라임이 가장 강력한 그런 지파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질 때 남쪽은 유다라는 그 지파, 가장 강력한 지파의 한 지파 덩어리가 남쪽을 차지하고, 북쪽은 유다 지파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지파가 북쪽에 다 속해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쪽을 뭐라고 합니까? 나의 에브라다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에브라다요. 그러니까 북쪽에는 그 10지파 이상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에브라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죠. 왜 이제 그러냐 그러면은 요셉이 엄청나게 복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루벤 지파가 장손인데 그 장손의 역할을 요셉이 다 이어받습니다. 장손의 역할을 요셉이 이어받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손이 루벤에서 요셉으로 바뀌어요. 근데 그 요셉 중에서도 그 두 아들 중에서도 에브라임 지파로 장손이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장손의 복이 있기 때문에 그 엄청난 땅을 차지하고 북쪽에 실질적으로 맹주로 떠오르는 게 에브라임 지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장손은 에브라임 지파로 넘어가기로 이미 예언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치권만큼은 유다 지파에게 여전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통치권만큼은 유다 지파로 되어 있다. 여러분이 이제 이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사시대에는 남유다보다는 북이스라엘이 더 강력하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로 봤을 때는 유다보다는 에브라임이 더 강력했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사시대가 이제 끝나면서 사무엘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쭉 점령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쭉 점령한 다음에 그 가나안 땅을 다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다윗 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하고 그 가나안의 최종 마지막 완성은 다윗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까지, 사무엘 시대에서 다윗이 나타날 때까지, 아니요, 다윗이 왕이 돼서 다윗이 전체를 통일할 때까지가 가나안 정착기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가나안의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다윗이 전체를 통치하고 지배할 때까지가 가나안 정착기이기 때문에 사사기서는 여호수아 이후에 가나안 그 확장을 이어가고 있는 중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통째로 한 권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통째로 여호수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무엘 상하까지 통째로 한 권으로 보면은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기서는 가나안 정착기 중에 한 부분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 시대를 거치면서 그 사무엘까지 왔을 때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사람들이 소견의 어른들을 행하였다. 왜 소견의 어른들을 행하였냐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소견의 어른들을 행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사무엘이 나타나면서 이스라엘의 왕국이 만들어지는 그 전 단계, 즉 아직 그 국가로서의 체계를 갖추지 않은 원시 국가 단계가 바로 사사기서다 이 말인 것이죠. 바로 그게 사사기서의 역사적인 위치고 성경에서의 위치가 딱 그게 바로 지금 사사기서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역대상 5장을 한번 봐볼까요? 역대상 5장. 역대상 5장 1절 2절, 역대상 5장 1절 2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이게 분명히 이렇게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벤 지파가 장자권을 잃었고 그것을 이제 요셉의 아들들에게로 넘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누굽니까?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왕족계보다라는 것이죠. 왕으로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장자의 명분은 뭘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배나 부자가 되는 게 장자의 명분이에요. 배나 차지하고 또 실력도 배나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장자권이 요셉으로 넘어갔으면 이게 이제 그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나나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엘리 제사장이 언약궤를 빼앗겨요. 결국은 언약궤를 빼앗기는데, 언약궤를 빼앗기기 전까지 언약궤가 어디 있었습니까? 도시가 실로에 있어요. 실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가 있는 곳이 수도이기 때문에 언약궤가 있었던 실로가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고별 설교할 때도 실로에서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실로에 모여요. 그럼 이 실로가 누구 지파의 땅이냐?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는 도시가 실로인데, 이 실로가 사실상 사사기서 내내 수도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언약궤를 엘리 제사장이 블레셋한테 뺏겨버리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실로가 더 이상 수도 역할을 못해요.
왜냐 그러면 수도 역할을 하려 그러면 사람들이 1년에 한두 차례씩 그 성전이 있는 곳에 모여서 전국에 있는 이스라엘 남 성인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언약궤가 없으니까 그 실로에 올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실로에서 언약궤를 뺏은 다음에 결국 누가 또 뺏어옵니까? 다윗이 뺏어와요. 엘리 제사장 때 빼앗긴 실로를 이제 언약궤를 다윗이 빼앗아 오는데 여러분 다윗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언약궤를 어디다 갖다 둘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갖다 두는 거예요. 유다 지파 안에 있는 수도, 유다 지파의 수도 예루살렘에 갖다 두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뭘 의미하냐 그러면은 그 장자권뿐만 아니라 그 장자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실로에다가 수도를 정해줬는데 그 수도의 촛대를 실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즉 에브라임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바꾸게 되는 계기가 사사기서의 내용입니다. 사사기서가 진행되는 동까지는요, 여전히 그 장자권 플러스 그 이스라엘의 전체를 다스리는 수도의 영향력이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었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던 그 언약궤를 블레셋으로 갔다가 다시 유다로 넘어오게 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유다에다가 그냥 완전히 손쉽게 말해서 올인해버리는 게 사사기서가 끝난 이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서는 또 완충 역할을 하는데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포커스를 요셉에서부터 유다로 바꾸는 그게 바로 사사기서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사사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유다한테로 넘어가게 하느냐?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에브라임 즉 요셉 지파가 자기 구실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한번 봐볼까요?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9절 말씀을 봐볼게요. 9절. 이제 이게 그 78편이 전체가 뭐냐 그러면요. 시편 78편 전체가 뭐냐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넘어오게 된 그 계기를 시로 적어놓은 거예요. 시편 78편 9절 말씀 보면요.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간도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에게는 하나님이 강력한 걸 줬다 그랬잖아요. 그럼 강력한 걸 줘가지고 이 사람에게는 병기가 있고 그 기병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 북이스라엘을 이 에브라임이 주도적으로 싸움을 이끌고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 남쪽 유다가 주도적으로 하고 북쪽은 전체가 에브라임을 지파를 선두 주제로 해가지고 에브라임이 다 차지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에브라임이 뒤로 딱 빠져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가장 예민한 부분이 뭐냐면요, 종교 이야기와 정치 이야기가 가장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면은 정치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어떤 분들이 이제 저를 만나러 오면은 이렇게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 목사님이 성향이 뭔지를 한번 툭 던져보거든요. 툭 던져봐요. 그럼 저는 그냥 이야기해버려요. 이야기해버리면은 이분이 나랑 정치 성향이 다르구나. 그러면은 자기의 말을 삼가하고 이분이 나랑 정치 생각이 똑같고 막 불에 휘발유 붓듯이 막 그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막 침이 튀기도록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왜 정치 성향을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확 이야기하게 되냐면은 그 상대를 배려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잖아요. 그냥 나를 오픈해버리는 것이요, 상대를 편하게 해줍니다. 나를 오픈하지 않고 나를 가만히 감싸고 너가 뭐하는 말 들어보자 그러면 상대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제가 목사니까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한테 유익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속을 딱 오픈해버리면은 상대는 자기가 감추고 싶으면 감춰버리고 자기도 드러내고 싶으면 드러낼 수 있는 걸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너무 배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그래요. 청년들이 목사님 생일 선물 때 뭘 받고 싶어요? 그럼 정확하게 얘기 딱 해줘요. 이거 갖고 싶어. 왜 그러냐 그러면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생일 선물 구하려고. 어쩔 때는 야 하지 마라고 하면은 더 힘들어요. 이건 하라고 하는 소리야 말라고 하는 소리야.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저는 딱 그렇게
가격부터 시작해가지고 뭐까지 이렇게 요걸 사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너무너무 감사해야 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동안에 제가 민망할까 안 민망할까요? 민망해요. 저 상당히. 저 이래봬도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민망한데 그 사람들을 배려해서 저는 이걸 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목사님 뭐 먹으러 갈까요? 그럴 때마다 뭘 먹으러 가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은 훈수 두는 거야. 훈수 두는 게 제일 쉬워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 교인들은 저한테 결정을 이렇게 바래요. 그러면 매번마다 결정할 때마다요 이만저만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이만저만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요번에도 우리 3월 1일날 우리 교사들 구역장들 등반대회를 갑니다. 목사님 어디 갈까요? 대한민국에 산천이 널렸는데 나보고 어디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제가 상당히 어렵죠. 그러나 저는 지정해줘요. 울산 바이러 가자 올해는. 그것처럼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 지정을 할 때는 그 다음에 책임감을 갖기 시작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논쟁이 있을 때 같은 경우 중요한 책임을 가져야 될 때만 해도 내가 무엇을 먹으러 갈 것인지 여행을 어디로 갈 것인지 무엇을 내가 원하는지 이것조차 정하는 것이 부담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민해지고 논쟁이 되고 전쟁이 있을 때 가장 앞서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책임은 내가 다 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예민한 곳에서는 항상 내 몸을 감추고 숨어버리고 싶죠.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에브라임 지파에게 하나님이 강력한 군사력을 줬던 이유는 북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너가 가장 앞서가지고 선도하라 이런 관점에 북이스라엘에게 많은 물자를 주고 권세를 줬는데 북이스라엘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말씀이 9절 말씀이에요. 봐보십시오.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뒤에 숨었다 이 말입니다. 뒤에 숨었다. 그러니까 60절 봅시다. 시편 78편 60절 보면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60절에 실로의 성막 곧 인간에게 세우신 장막을 떠나시고 바로 그 일 때문에 실로에서 떠나버린 겁니다. 그 장막이. 그 다음에 67절에 보면은요. 또 요셉의 장막을 실어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68절에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78편은 사사기 시대를 이야기한 겁니다. 사사기 시대를 거치면서 사무엘상으로 넘어오면서 그 지파의 중심이 유다 지파로 변하게 된 것은 에브라임이 자기의 역할, 자기 구실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실로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중심지를 바꿔버렸다. 그것을 시로 적어놓은 게 시편 78편의 말씀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에브라임이 자기의 성실함을 꾸준히 진행하지 못함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북이스라엘 땅이 전체가 듬성 점령한 거예요. 듬성 점령한 땅이 뭡니까? 다 완벽하게 점령하지 못하고 듬성 점령한 겁니다. 심지어 유다 지파는요. 다윗이 정권을 잡을 때까지 예루살렘 바로 옆에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여부수 족속.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 여행을 가보면 알겠지만 예루살렘은 어떻게 생겼느냐 그러면요. 땅이 쭉 있다가 툭 꺼져요. 땅이 꺼진 다음에 다시 이렇게 산맥처럼 올라옵니다. 그 위에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그럼 이 뜻이 뭐냐 그러면 아무리 많은 군사가 몰려와도 이렇게 꺼지면서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소수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길을 장수 한 명만 지켜도 천을 이긴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와도요. 조그만 골목으로는 한 명밖에 못 들어와요. 한 명밖에 못 들어오면 그러니까 골목 앞에 장수가 버티고 있으면 결국 1대1로밖에 안 싸우는 거예요. 아무리 1000명이라도. 그러니까 좁은 길목에서는 장수 하나만 지켜도 천을 이긴다 라는 게 손자병법에 있듯이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군사가 와도 이 밑에 골짜기 지역으로 내려갈 때는 거의 소수만 내려갔다가 소수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천호의 난공불락입니다. 천호의 난공불락. 바로 거기 예루살렘에 누가 살았냐면 여부수 족속이 살았습니다. 여부수 족속이.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도 다윗이 통치할 때 비로소 여부수 족속을 다 몰아냅니다. 그 강력한 유다 지파도.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지 못하고 군데 점령하고 엄청나게 많은 부분은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여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처리했어야 됩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다 처리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 땅만 딱 처리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 알아서 해니까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점령하지 못합니다. 왜? 군사력은 이 요셉 지파 외에는 다른 데로 군사력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 땅 딱 점령한 다음에 어때요? 그것도 제일 알제백이 그 이스라엘 남북을 딱 따지면 가장 중앙 거기를 딱 차지한 다음에 나머지 정복에서는 너희 지파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겠어.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군사력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앞장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남달리 주신 게 있잖아요. 그 부분은 여러분이 앞장서야 됩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이 앞장서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의 지혜가 있으면 성경 공부 인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는 석사, 박사 다 하고 말이에요. 좋은 대학교 다 나왔는데 성경 알기로는 너무나 몰라요. 성경 알기로는. 그 머리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요셉 지파처럼 하나님께 징벌을 받을 거예요. 갖추고 있는 게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에게 재물적인 능력이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걸로 섬겨야 되죠.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신 건데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려고 그것만 누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머리가 좋은 대학교 나온 애들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지도 못하고 성경을 깊이도 모르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다고 저는 봐요. 정말 죄를 짓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을 줬냐? 남들보다 특별하게 건강을 줬다. 그럼 몸으로 일하는 사역을 잘 감당을 해야 되는 거고요. 교회를 세워가는데 전체는 1인 1 봉사, 1인 1 사역을 다 감당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각자는 각자에 맞게 은사를 주셨거든요. 거기에 맞게 다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요. 그 분야를 가지고 여러분이 다 일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엉덩이가 무거워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되잖아요. 계속 앉아서 기도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사역자를 위해서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뭐든지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이 교회가 어때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요, 끊임없이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끊임없이 전투하는 교회는 뭐냐 그러면 여전히 여러분들 속에서도요, 가나안처럼 다 점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오는 죄를 점령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을 유혹하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세상이 나를 유혹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내 육신 자체가 나를 유혹해요. 이 사탄, 세상, 육신이 나를 유혹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3가지가 항상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3가지를 여러분이 다 정복했냐 이 말이에요. 내 유혹으로부터 여러분이 스스로 이길 수 있느냐? 쉽게 말씀드려서 오늘 새벽기도 나올 때만 해도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새벽 4시면 눈이 번쩍 떠지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유혹에 더불어서 싸워서 이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새벽기도 나오는 것만으로도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가 이 3가지를 정복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이것과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한 명 한 명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설교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확인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강압을 시키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 싸움에서 뒤로 물러서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고 이제 이 죄와 싸우기도 좀 어렵고 죄랑 타협하고 어느 순간부터 벌써 둥글둥글 해가지고 죄랑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다시 사사기서 적어주시고 하나만 신명기서 봅시다. 신명기 12장 봅시다.
신명기 12장 13절 14절입니다. 신명기 12장 13절 14절을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든지 번제를 지어. 여기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명령이 뭐냐면 아무 곳에서나 번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 곳에서나 제사 드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14절 시작.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여기서 뭐냐면 번제를 드릴 곳은 한 곳만 해라. 한 곳만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거기서부터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만 번제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곳에서만 번제를 드리고 그곳에서 모든 행할 일을 먼저 그곳에서 해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수도를 한 곳만 정하고 그 수도는 어디냐? 제사를 드릴 곳이 수도가 되고 그 제사를 드릴 곳에서는 제사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인가 할 때 거기서 회의를 하고 거기서 결정을 하라. 그렇죠? 그게 어떻게? 실로에서 예루살렘을 받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엘리 제사장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빼앗겠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걸 빼앗겠다는 것이고요. 다윗이 가서 찾아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걸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가 찾아 들어올 때 다윗은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며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사기의 중요성은 뭐냐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도를 잘 알고 있는 지도자의 중요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 사사기서는요. 잘 봅시다. 사사기서 마지막을 좀 봐볼 거야. 사사기 25장인가요? 마지막이 21장이네요. 21장 21장에 보면은요 25절에 보잖아요. 25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 25절을 제가 다음에 이제 설명할 때가 있을 텐데 이 21장 25절 여기서 제가 설명할 때가 있을 텐데 사실 이 21장 25절이 사사기 마지막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이게 사사기 초창기입니다. 초창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서는 역사적인 서술로 기록된 게 아니라 역사적인 서술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신학적인 논리가 들어가가지고 주제에 맞게 이것이 가장 뒤로 왔는데 사실은 21절 이 말씀이 상당히 초반부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기서가 몇 년 동안 진행됐다는 죠 350년의 기간인 사사기 기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350년 동안 쭉 살다가 결국 왕이 없어서 자기들의 소견에 어른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왕이 없어가지고 자기 소견에 어른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사기서를 통해서 쭉 350년 만에 자기 어른대로 사는 게 아니라 350년 동안 자기들의 어른대로 살아왔던 게 사사기서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순간부터, 즉 무정부가 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급격하게 타락해가지고 자기의 어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수종드는 종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줍니다. 그래서 만약에요 저희 교회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선명하게 전하는 목회자가 딱 사라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1년도 안 돼서 옛날의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목회자가 계속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 속에 노출되어 있는 목회자가 아니면 예컨대 목회자도 많은 경향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대인관계를 중요시 여겨가지고 많은 사람을 만나는 목회자가 있고, 많은 목사님을 만나는 목회자가 있고,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하는 목회자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냐면 항상 말씀을 연구하는 목사님이에요. 항상 말씀을 연구하지 않는 목사님들 밑에 있을 때는요, 정말 귀중한 꿀을 못 먹어요. 자꾸 목사님이 밖으로 돌아다니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 깊이가 있지 않는 말씀을 먹게 되므로 자기 영혼이 서서히 굶어 죽어가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서서히 굶어 죽다가 1년만 딱 제대로 된 양식을 못 먹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백성은 전부 다 세속사람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때 드디어 교회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 교회에서 그때 드디어 어떤 말이 나오냐? 야, 교회라고 세상과 다를 바가 뭐 있냐? 어차피 사람들이 사는 데인데. 이런 말이 딱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른 거예요. 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가 모이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경우에 교회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도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이 그대로 교회에서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을 포기한 거예요. 그게.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여러분들이 죄짓지 않고 끝까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9년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을 속된 말로 갈구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너 정말 이 말씀으로 살고 있나 보자. 그래서 교회의 참된 징표 3개가 뭐라고 있습니까? 바른 말씀, 바른 성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른 권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권징이 뭐냐 그러면은 너 임마 교회 나가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게 권징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권징을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집사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회자가 어디 있냐고요. 요즘에. 네.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기 내면에 있는 죄와 싸우지 못하고 전부 다 자기 죄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망해버린 이유고,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에만 붙들려 있는 목회자가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목회자가 우리 성도들과 타협을 하잖아요. 아유, 내가 저 사람에게 괜히 이렇게 얘기했다가 화내고 본전도 못 치러야겠다. 본전도 못 취하지. 내가 차라리 내가 말하지 말고 눈 감아버려야지. 이게 에브라임 지파가 했던 잘못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서 싸우고 끝까지 그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그 죄가 잘못했다는 것을 회개하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용서가 이루어지도록 그 한 영혼을 돌보는 게 교회 지도자인 것이지. 아이고, 내 부딪힌 것은 내가 안 해. 그냥 알아서 깨닫게 해. 여러분 봐보십시오. 지금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여당과 야당도 보십시오. 전부 다 뭐라고 합니까? 청년 실업자를 없애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청년 실업자를 없애겠다. 원론적인 이야기는 야당이나 여당이나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근데 뭐가 다릅니까? 강론이 달라요. 강론이. 마찬가지로 설교할 때도 원론은 똑같아요. 원론을 이야기해서는요, 싸움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을 합시다. 누가 싸워요? 그건 다 여당, 야당 다 똑같죠. 다 똑같아요. 통일하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통일은 대박이다. 근데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는 강론은 들어가면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응? 우리가 햇볕 정책을 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과 우리가 공조해서 압박 정책을 할 것인가? 강론에 들어가면 다 틀려져요. 그때 싸우는 겁니다. 청년 실업률을 완화하자. 어떻게 할 것인가? 대기업을 더 끼워서 청년들을 늘리게 하자. 아니면 대기업을 억제시켜 중소기업을 확대시키자. 강론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것처럼 설교도요, 원론을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도 전투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원론이 아니라 강론 딱 들어가면 그럼 여러분 기도합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수협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합니까? 오전부터 저녁까지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강론 딱 들어가면요, 사람들 머리 띵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일을 성수하게 하나님을 지킵시다. 아멘. 그래요. 그 주일 오후까지 예배 드립니까? 그러면 어라? 왜 저분이 치고 들어오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원론만 이야기하고 끝냅니다. 그게 바로 목회자들의 일이에요. 강론 들어가면 부담스러워지니까. 저는 이러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시다. 아니, 그래가지고 누가 영적 전투를 합니까? 누가 하나님 사랑하는 걸 몰라요. 예? 성령 충만합시다. 나도 충만하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무슨 목회자가 욕을 먹습니까?
근데 성령 충만합시다. 그런 다음에 성령 어떻게 충만합니까?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근데 당신 지금 말씀의 자리에 나옵니까? 당신 지금 성경이 있습니까? 당신 자녀들 앞에서 가정예배 인도하고 있습니까? 하나씩 먼저 모르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고 이게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끊임없이 이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왜 당신 수요예배 나와서 기도 안 합니까? 예? 왜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 안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게 목사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한 번, 두 번, 세 번 목사가 계속 물으면 어때요? 나중에 피합니다. 피해요. 근데 목회자가 딱 가면 웰컴 받고 싶고 환영받고 싶지, 목회자 사람이니까. 근데 내가 딱 가면 사람들이 피해버리고 없어요. 목사님 오시다 피하자. 그걸 일평생을 그 압박으로 살아가는 걸 누가 좋아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전 이런 목회자를 에브라임 목회자와 같다고요. 하나님 주신 그 위치를 이탈해버리고 수많은 사람이 일주일 내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자기 욕망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일주일간 살아가면서 주일날 온 성도들한테 뭐라고요? 일주일 동안 너무나 고생했으니 주일날은 안식하라. 주일날 좋은 이야기만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눈에는 당신들의 교인들이 그렇게 죄를 짓지 않고 잘 산 것 같이 보입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는 말이 뭐라는지 알아요? 목사님, 일주일 동안 고생했는데 또 교회에서까지 죄 지적하고 교회에서까지 똑바로 살아라고 그러고, 그럼 우리 교인들은 어디서 위로받습니까? 일주일 동안 그렇게 자기의 삶에서 현상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그 사람이 일주일 동안 자기 현장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치열하게 싸우면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자기 욕망을 얻어내려고 치열하게 살았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자기 안에서 죄를 억제시키려고 치열하게 살아왔으면은 그 사람은 위로를 받아야 되죠. 근데 우리는 보통 일주일 동안 뭐 합니까? 치열하게 자기 욕망을 실현시키려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럼 교회 가서 책만 받아야죠. 그걸 못하니까 사람들, 자기 소견의 어른들 다 그렇게 자기들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나와서는 위로만 받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목회자들은 거기에 부응해가지고 그렇게만 위로에 설명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주세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당신을 사랑, 오뚜기와 같은 인생입니다. 넘어져도 또 일어납니다. 그런 이야기들만 됐다 그냥 막 해대니까 우리가 팔사단입니까? 오뚜기 부대게 벌렁벌렁 일어난다 그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진노가 있을 것이다. 왜 이 설교를 안 하시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 그렇게 자녀 길렀다가 자녀 안에 진노가 있을 것이다. 왜 그렇게 여러분 설교 안 하십니까? 그게 바로 사사기서의 인도자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사사기서의 서론을 말씀드렸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1절부터 하나씩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